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23장 말씀은 앞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었고 계속 이어져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3장에는 사도 바울이 어디 앞에 서게 되냐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은 여러 땅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지역들마다 자체적인 기관을 세워서 그 지역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제도처럼 지방자치 정부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관할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이 지역을 다스리는 공회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구성원은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적인 문제들, 도덕적인 문제들, 또한 정치적인 문제를 총괄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랬기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붙잡혔던 이 바울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문제 또한 종교적인 문제를 로마에 상고하기 위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와서 바울을 심판하고 재판해달라고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절차에 따라서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며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양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양심, 내 개인적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이 양심은 공동체적인 지식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입각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모든 순간순간 범사에 섬겨왔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며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나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늘 23장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이 지혜를 통하여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심판하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어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지혜를 펼쳐지게 됩니다. 그 기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그 사람들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 외쳐 이르되, 아까 말씀드렸죠. 사내들인 공회에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사장 그 중에 그리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성원 중에 큰 두 개의 무리가 있었어요. 한 개의 무리는 사두개인들이었고 한 개의 무리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뭉쳐져서 이 사내들인 공회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더니 바울을 신문하고 있었던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지금은 한자리에서 한 공회로 뭉쳐져 있는 하나의 집단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들 안에는 교리가 달랐습니다. 어떤 교리가 달랐느냐? 8절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사두개인들은 먼저 부활이 없다라고 하셨던 분들이고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라고 교리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리 바리새인 지파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었던 교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것을 모두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영을 믿고 천사를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심판하려고 했었던 이 무리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네.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하며 자신의 편으로 옹호를 하게 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있었던 다른 파 사두개인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며 당신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그 안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문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사도 바울을 만들어서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길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밤에 말씀하시죠. 바울아 너는 담대하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주님께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있다. 내가 준 지혜로 말미암아 너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며 주님의 사명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해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아갑니다. 범사에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험들과 유혹들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참 부패하고 어렵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발휘했던 그 기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깃발 가운데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며 하나님 나에게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붙잡혀서 체포당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선포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길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을 따라서 생활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